네, 오늘은 민수기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시련이 오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날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죠. 우리 처음 군인들이 신병 훈련소에 입대하면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행진도 못하고 총도 못 쓰고 더욱이 어려운 임무라는 것은 전혀 감당해내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훈련소에서 어려운 훈련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너무나 씩씩하고 이제 당당한 군인이 되어서 어떤 임무가 주어져도 이제 감당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민수기라는 이 말씀은요, 이 책은 이 애굽의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생생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 이 고난과 역경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택함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뾰족뾰족한 잡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불과 같은 고난의 용광로에 넣으셔가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방법이죠. 이것이 선택의 과정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전공 필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나름대로의 그래서 민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이 민수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2번 조사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영어로는 넘버스, 이 숫자를 계수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 광야 훈련을 시작할 때 계수했고, 다른 한 번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훈련을 마쳤을 때 계수합니다. 사실 이 2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40년 동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의 계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바뀝니다. 사람들도 다 바뀌고 그들의 체질이 완전히 다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훈련된 백성들은 이제 단숨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게 되고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은 지 정확하게 1년 1개월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구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1년 1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막, 즉 성전, 하나님의 궤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일을 이제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민수기는 한 노예 민족이요, 이 노예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한국 청년들도요, 처음 이렇게 국가 부름을 받고 군대를 입대하면 가장 먼저 이제 모여서 물론 애국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헤아려요. 자, 신병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고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와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대신 왔다 그러고 이상한 사람이 잘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어중이 떠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름을 확인하고 이 숫자를 계수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이렇게 헤아리게 하셨다는 것은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르시거나 보호하지 않는 뜻은 아니지만 이제 공식적인 거죠. 오피셜하게 이제 숫자를 계수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숫자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실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런 기독교의 철학, 기독교의 사상만 심취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 지성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간디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팔복사상, 우리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렇게 기독교 사상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데 교회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스럽고 사람들한테 짜증나기 때문에 나는 정신적으로만 이렇게 기독교 사상에 심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결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교회를, 이 지상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더 구체적이고 능력 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를 헤아리는 방식을 보니까 군대에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군대는요, 일단 가족과 분리시켜가지고 이 군인들을 모집을 하고 그래서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을 따로 조직하진 않아요. 가족 단위로, 종족 단위로 그대로 두고 숫자를 헤아립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족,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한 가정을 세우신 것처럼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있는 부인, 아내, 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함께. 자, 죄와 싸우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을 받을 때에도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함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직장을 잃거나 아버지가 다치거나 병에 쓰러지게 되면 온 식구가 함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온 종족, 온 가족, 이 전부 다 함께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은 따로 군대가 있는 데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족속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헤아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자, 물론 이 군대는 죄의 공격으로부터 이 가족을 지키고 그들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가나안을 공격하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자, 즉 믿음의 군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를 다 헤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줄 서서 그 사람들 다 세다가 또 그 중간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세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헤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대개 20세 이상의 남자는요, 전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다. 정상적이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숫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인들을 계수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한 남자에게 있어서 이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알려주십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아이들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자들,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들에게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남자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책임질 때 비로소 남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수를 헤아리는 것을 돕기 위해 지파마다 책임자를 세우셨어요.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데 두 가지 체계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모세가 독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막 항의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반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부분에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순수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내 생각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자치권을 인정하셨어요. 자, 그래서 각 지파마다 대표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판정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파마다 자치권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법이 가지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후에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스스로 판단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소한의 권위를 족장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모든 권위를 족장들에게 부여하신 것이 또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 족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지파마다 어른들을 두어가지고 이 질서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파마다 어른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지만 이 마귀는 혼란의 마귀인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20세 이상의 전체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수를 헤아리는 방법은 좀 특이했어요. 양 세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수를 헤아린 사람은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줄을 쳐놓고 그거를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남자의 수가 이제 60만 명 정도 됐죠. 60만 명을 만약에 한꺼번에 헤아린다 그러면은요, 이거 줄 세워도 얼마가 될까요? 이거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12지파로 나누니까 일단 한 지파마다 4만에서 7만 명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다시 종족으로 나누면 몇천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가족 단위로 나누면 이제 그 몇백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헤아리니까 얼마든지 헤아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자, 모세가 배우게 된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지만 바로 이 분담의 원칙이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거죠. 그래서 원래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쟁과 재판을 혼자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순번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고 모세는 이야기 그거 다 듣고 재판하느라 지쳐버렸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게 했잖아요. 자,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미련하게 일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이 세상적인 지혜가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런 유연적인 사고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 진리는 분명하게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자 깨달은 믿음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요, 이렇게 성도들이, 교인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모든 일들을 자기 스스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교인들이 많다고 해도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옛날에 모세처럼. 그러면은 이 짐이 엄청나게 집중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수해 보니까요, 숫자가 엄청났어요.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레위인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레위인도 몇만 명이 됐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자와 아이들이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까지 포함하면은요, 보통 한 남자당 이 정상적인 가정 4인 가정으로 평균 잡으면 적어도 그래서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1개월,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황무지에서 죽지 않고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자,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 황무지에서 지금 1년 넘게 산 거예요. 자, 그들이 이 황무지에서 1년 넘게 살았다면은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지파를 살펴보면 유다 지파가 숫자를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가장 많습니다. 숫자가 7만을 넘고요. 그리고 단지파가 2등이에요. 6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5만이 넘는 3등은 꽤 있어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이 있고요.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요셉 지파가 사실은 합치면 7만이 넘는 이 큰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로 나뉘어지는 바람에 1등이나 2등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을 합치면 숫자적으로는 이 요셉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제일 많냐 그 다음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갓 노예에서 벗어난 어중이 떠중이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민수기의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숫자를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4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레위인들은 아예 숫자 자체를 빼라고 하신 거죠.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애굽인들을 다 죽여야 하는데 장자만 죽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자를 요구하셨어요. 그 장자가 바로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인들과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인들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장자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을 예표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장자가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장자가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정력을 세상 일에 다 써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두 번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최고로 좋은 것, 나의 최선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이 났거나 농사의 일이 일손이 부족하거나 수해가 났다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레위인을 불러서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들은 레위인은 아예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레위인 자신들은 죽은 것으로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좋은 것 돈벌이하고 잘 살려고 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몇만 명이나 되는 작아도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가장 적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한 지파를 통째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일 겁니다. 여러모로. 그러나 이 한 지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이제 더 중요한 책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상대하는 책임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던 축복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인간 최초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집을 짓고 함께 사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황무지에 있었지만 그렇게 가장 주목받고 중요한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군대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예배를 드리면은 아예 군대를 쓸 일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성전에 계시기를 기뻐하는가?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진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돼서 말씀 중심으로 모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 것이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갖 축복이 부어지고 흘러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황무지와 같고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나에게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돼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광야라 할지라도 황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을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신도 그리고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전쟁도 막고 지진도 막고 어떤 폭동도 막고 정말로 진정으로 안정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